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으로는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세 부류로 오늘 시편을 설명하며 이 속에서 중심은 무엇인가 하면 11절에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도다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경고를 받는다? 앞에 지금 1절로부터 6절까지는 무엇인가 하면 전 우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경외하심과 하나님이 계시를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계시하는 하나님이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인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악 인간이고 우리는 죄를 짓는 자이지만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를 나타내는 세 부류지만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들을 즉 만물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로 무엇을 이것을 지킴으로 상을 받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에 무엇을 했습니까? 하늘이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하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늘과 궁창은 동일한 단어이지만 창세기에서도 보게 되면 하늘과 궁창을 동일한 단어로 봤지만 오늘에 표현하는 하늘은 전체 외적인 것을 가리키며 궁창은 무엇을 그 공간을
영광을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늘이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하고, 즉 무엇입니까?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이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했다?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이게 담겨진 모든 것, 여기에 창조된 모든 것, 여기에 움직이는 모든 것이 누구가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9편에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늘이 그의 영광을 선포하며,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예비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편 1절에 보게 되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모든 것이 누구의?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누구가 이루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하고 부합해 보면 이 말씀이 참되게 이해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며 아래로 보게 되면 2절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는데 어떻게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는데 우리가 보니까 어떻게 다 전 세계에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신 자는 분명히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그 아래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앞에 우리가 하늘은 무엇을 드러낸다?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데 누구를 위해서 예비했다? 해를 위하여서. 해를 위해서 하늘의 모든 것을 풍경으로 예비했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지리도 알고 지금은 과학을 발달해서 어떻게 전 우주를 볼 수 있는데 해는 그 부분의 소부분인 것 같은데 모든 그 큰 별체가 무엇을 위해서? 해를 위해 장만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늘의 것이 무엇을 위해서?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어떻게? 해보다 큰 행성도 있고 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 누구를 위해서? 해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과 이 속에서 우리가 잡아야 될 중심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 예배했다? 하나님이 약속의 백성을 위해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나보다 훌륭한 사람도 있고 나보다 강건한 사람도 있고 나보다 힘이 센 사람도 있는데, 그렇죠. 해보다 큰 행성도 있고 그거보다 더 밝은 것도 있고 더 큰 것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각도에서 모든 것을 볼 때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해를 위해 예비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힘이 세고 강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훌륭하다 할지라도 다 누구를 위해 예배했다? 하나님이 약속의 사람을 위해서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래로 보게 되면 무엇이라 했습니까?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했습니다. 해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해를 위해. 즉 하늘 아래 모든 영광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을 위해서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6절에 5절에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금방 결혼한 신랑을 말합니다. 금방 결혼하고 그 첫날 밤을 지내고 나오는 신랑이 어떻습니까? 금방 결혼하고 첫날 나오는 신랑이 어떻게? 눈물이 척척해서 우울해서 나옵니까? 아니면 기뻐서 힘이 넘쳐 나오겠습니까? 당연하게 어떻게? 기뻐서 어떻게? 모든 것이 기쁨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5절에 해는 그 신방에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래서 첫날 밤을 지내고 결혼을 치르고 어떻게? 기쁜 신랑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떻게? 불만과 불평이 생기겠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감면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으며 모든 것에
보이는 모든 것이 어떻게 사랑이 char찰 넘칩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신방에서 어떻게 사랑을 나누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부르심 속에서 모든 영광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을 아는 자는 이 해와 같이 어떻게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이 어떻게 우울해서 아니면 짜증나서 아니면 화나서 아니면 신방에서 나온 신랑은 어떻게 사랑이 넘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사람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은 사람은 무엇을 한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그 증거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근본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은 어떻게? 해가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이.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신랑과 같고 그 아래 보게 되면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어떻게 장사 같아서. 이것을 깨달은 자는 어떻게? 하나님이 맡겨주고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는 그 길을 달리는데 어떻게? 힘들어서 부담이 되어서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어떻게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이 어떻게 그 길을 달리는데 어떻게 기뻐하는 무엇 같다? 장사. 장사는 어떻게 용사, 용맹한 사람을 말합니다. 장사같이 어떻게 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넘친다는 말입니까? 힘이 넘친다는 말입니다. 힘이 넘친다. 그래서 예전에 그 계신 측에서 우리인대와 신학 공부 시킬 때 이러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농부가 밭을 갈 때 소 항상 몇 마리가 2마리를 메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숫소에게는 무엇을? 멍게를 메우지만 옆에 무엇을 달고 다닌다? 암송아지를 달고 다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면 일하는데 숫소가 어떻게 힘 나가는 줄 모르고 계속 자란다는 것입니다. 옆발에서 누구만 따라가면 암송아지만 따라만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이라는 것은 그 맡겨진 일에 사랑이 넘치면 어떻게 된다? 힘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이 무엇을? 그의 길을 달리기를 어떻게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장사는 어떻게? 힘이 넘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힘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예배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런데 그 만물에 채워지는 모든 것은 누구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한 모든 중심이 어떻게? 하나님이 드러내고 하나님이 모든 빛을 발하기 위해서 부르신 약속의 사람을 위하여서. 해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빛을 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는 어떻게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무엇을 했습니까? 너희에게 빛이 임하였고 너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희는 어떻게? 요한복음에서도 너희는 빛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공간 속에 누구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는 어떻겠습니까? 해가 그 길을 가는데 어떻게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는 어떻게 아침에 떠서 저녁에 가는 그 일행이 어떻더라? 신방에서 나와서 달리는 신랑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며 아래로 무엇을 했습니까?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며 그의 열기가 피할 자가 없도다. 이것을 깨달은 자가 어떻습니까? 그의 열기, 그의 힘, 그의 모든 욕망이 어떻게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열기가 해가 떠서 지는 동안에 그가 비치는 그 열기를 당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 모든 곳에서 무엇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과 힘이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떻게? 우리는 공경과 문제와 사건이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누구가 이 궁창에 무엇을 하나님이 손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드러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냄을 알 때 우리는 어떻게? 사랑과 힘이 넘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불만하고 불평하고 이 땅의 것을 어떻게 흠잡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기. 그래서 진정한 전도자는 무엇을 한다? 하늘 아래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자입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이 땅의 육에서 나의 욕심과 동기에 채운 자는 어떻게? 이 땅의 불만과 불평과 모든 것을 어떻게? 지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안 자는 이 해와 같이 신방에서 나와서 신랑과 같이 사랑이 넘치고 그의 달리는 길에 기쁨이 넘쳐서 힘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 열정을 어떻게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는데 7절부터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무엇을 소생한다 했습니까?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기에서 율법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좋고 우리가 여호수아에도 보게 되면 율법 자체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증거, 교훈, 계명,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법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위해 했다고? 7절에 보다시피 영혼을 소생시킨다 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다시피 우리는 무엇으로 이루어졌겠냐? 하나님의 생기, 영적인 존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야만이 무엇을 살린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소생시킨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서 무엇을 소생시킨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했습니다. 그러면 아래로 보게 되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러면 우리가 우둔하다, 무엇인지 모르겠다,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한다. 그러면 무엇만 요구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증거받으면 됩니다. 증거받으면 어떻게? 우둔한 자를 어떻게? 지혜롭게 한댔습니다. 나는 도저히 판단이 안 생기고 환경 앞에서 어떻게 결단이 안 생긴다. 무엇만 잡으면 됩니까? 하나님이 드러내는 증거만 잡으면 어떻게? 그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왜 판단이 안 됩니까? 왜 흔들립니까? 왜 모든 사건 앞에서 자꾸 좌지우지합니까? 증거를 못 잡아서. 하나님이 증거를 잡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생긴다? 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솔로몬에게 맡겨진 모든 역사를 할 때 솔로몬은 무엇을 잡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증거를 잡은 것입니다. 무엇든 하나님이 맡겨진 백성들에게 정확한 판단과 정확한 거기에 대한 모든 인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였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지혜.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나의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무엇을 잡아야 된다? 증거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증거를 잡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남이 말을 듣습니다. 방법을 듣습니다. 이 땅의 경험을 찾습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증거를 잡을 때 우리가 비록 우둔한 자라도 어떻습니까? 지혜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잡으면? 하나님이 증거와 하나님의 역사만 잡으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지혜가. 왜? 앞에 사람들이 흔들리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증거로 결론 가진 사람은 어떻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할 것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번민하거나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느 때 지혜롭다? 하나님이 증거만 잡으면 됩니다. 공부 많이 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잡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론을 가지고 모든 것에 답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어떻게? 답만 가졌다면 어떻게?
속임에서 너무 안 갑니다. 그런데 답이 없을 때 어떻습니까? 속이면 이쪽도 갔다. 혹시 저럴지도 모르고 혹시 이럴지 우리가 계속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증거를 잡으면 무엇이 생긴다?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아니라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의 확신과 답을 가지고 그 속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래로 보게 되면 무엇이 됐습니까?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러면 어느 때 기뻐합니까? 나를 칭찬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낼 때 기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잘못되었거나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모든 사건을 겪을 수 있는데 겪을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방향 잡을 수 없고 우리가 흔들릴 때 많은데 그 속에 하나님의 교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징책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왜 이렇지? 내가 또 잘못했네. 이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기뻐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교훈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교훈을 받을 때 기쁘냐 아니면 어떻게 왜 하고 우울하느냐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 교훈을 받았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그대로 받을 때면 우리에게 무엇이 나오게 됐습니까? 기쁨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으로 임하는데 교훈은 사람들이 어떻게 부담이거나 눌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로 보게 되면 무엇이 됐습니까?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러면 계명 가지고 우리는 무엇인가? 사람을 징책하고 사람을 묶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명으로 우리가 어떻게 눈이 밝아 앞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말하면 그것으로 무엇을 한다? 하나님의 하실 일과 하나님의 계정과 하나님의 예정 속의 인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계명에 명확하게 하나님이 모든 옳고 그른 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모든 인도를 적어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명을 우리가 받게 될 때 우리의 무엇이 밝아집니까? 눈이 밝아집니다. 계명 받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담이 되고 어떻게 할지 이거는 할 수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미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신 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하나님이 영광송의 예비를 보며 우리가 무엇이?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밝아진다? 눈이 밝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이 밝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이것을 영원히 소생하고,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영혼을 소생시키는데 그의 증거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그의 교훈은 우리를 기쁘게 하며 그의 모든 무엇입니까? 모든 계명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하느냐? 9절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떻게?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영원까지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내 육신적인 방법과 내 육신적인 행위와 내 육신적인 노력이 아니라 무엇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경외하는 도는 어떻게?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진실한 것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가 듣는 것이 거짓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의심한다는 것은 어떻게? 될지 안 될지, 그렇지 안 그렇지 우리가 무엇이면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도는 어떠다?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확신이 있을 때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럴지 안 그럴지 우리 자체가 의심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그 한번 예제든 게 있죠. 한 할머니가 교회 딱 나갔는데 교회에서 뭐신가, 네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 저기 옮겨라도 필요 없고 옮겨질 것이라. 근데 이 할머니 뒤에 무엇인가 하면 큰 산이 있는데 아주 집에 모든 채광을 맡고 집에 아주 부담되어서 이 할머니가 그렇지, 기도하면 저 산을 옮겨라면 하나님이 옮겨주실지 하고 집에 가서 어떻게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산을 향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아 옮겨질지어다 했는데, 하루 지나서 눈을 뜨고 보니까 기도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어떻게 산이 안 옮겨졌습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못해서 이튿날에는 어떻게 더욱 간절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보니까 산이 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그래서 어떻게 아무래도 내가 정성이 부족한 겁니다. 모든 정성을 다해서 또 넉 달이 지나고 다섯 달이 지나고 여섯 달이 지났는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산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때 무릎 툭툭 털고 일어나며 하는 말이 무엇인가? 내가 안 옮겨질 거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음부터 안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가 안 옮겨질 거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중도에 혹시 옮겨질지 하고 한 것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진실하단 말이 아닙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어떻게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며 그는 시작이요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이럴지 저럴지 이럴 것 저럴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진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의 법도 어떻게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무엇을 했습니까?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우리 앞에 어떻게 순금을 갖다 놓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사모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순금하면 지금 잘 감각이 안 오는데 앞에다 돈다발을 한 무지 놓는다면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금방 어떻게 계속 마음이 갈 겁니다. 그것이 내 것이라 확정되었다면 나는 어떻겠습니까? 밤잠도 못 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놓일 때 나는 어떻게 그 순금보다 더 사모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외부에서 아주 갑부가 와서 큰 가방을 들고 왔는데 안에 어떻게 꽝꽝 안에다 무엇을 돈을 깡깡 챙겨놓고 무엇이라는 걸 내일 이 돈을 너희에게 줄 거라 하면 온 밤 어찌겠습니까? 우리가 한잠도 못 자고 어떻게 계속 사모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어떻게 그 순금보다 더 정결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데 말씀은 어떻게 온 밤 우리가 잡으러 버릴 것입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무엇이라? 순금보다 더 사모. 어찌해야 됩니까?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이 임하는데 그렇게 될지 혹시 무엇입니까? 진실한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심하고 거기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계속 거기에 대해 질의한다면 그것은 사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금보다 우리가 어떻게 돈 주겠다면 우리가 어떻게 밤잠도 안 올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밤낮 없이 사모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주겠다면 우리가 어떻게 일찍부터 시간 다 까먹어버립니다. 그래서 포럼하는 시간 항상 보게 되면 어떻게 항상 늦는 사람은 한 번도 제 시간에 들어올 데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제 시간에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그 시간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시간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뭐죠? 사모 안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포럼하는 시간을 딱 보게 되면 어떻게 항상 5분 늦는 사람은 항상 5분 이별로 계속 늦어지는 것 보이고 어떻게 맞추는 사람은 항상 일찍부터 들어옵니다.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다른 말 아니고 예전에 우리가 청도에 있을 때 보게 되면 아침에 그 앞에서 활동해서 계란 한 판 준다는데 어떻게 아침 우리가 새벽 기도 가는데 4시 그 전에부터 어떻게 거기에서 의자를 가지고 줄 설러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모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8시에 계란 주는데 4시부터 가줄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8시에 예배 드리는데 꼭 8시 01분 아니면 8시 02분 아니면 7시 59분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보게 되면 어떻게 찬양은 얼상 어떻게 내 예배에서 제외해서 무엇입니까? 다 끝날 무렵에 말씀도 어떻게 우리가 사도신경 끝날 무렵에 얼굴 삐죽이 내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어떻게 일찍부터 내 마음에 있으므로 그 썩 전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떻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어떻게 더 달도다. 그것이 무엇인가?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행복하고 달고 그 맛이 어떻게 내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쓰고 그것이 어떻게 마음에 찍히고 그것이 모든 불안함을 가져오면 그것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진정 말씀에 하나님이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속에서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더 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어떻게 모든 만물이 주님을 드러내며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며 우리가 우둔하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부족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증거는 너희에게 우둔할지라도 지혜를 준다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참 일하려면 부담되고 모든 것이 어려운 것 같지만 무엇을 하나님이 교훈 받으면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이 밝아져 우리가 판단이 되고 모든 것에서 인도받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하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심하거나 거기에서 흔들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모하게 되고 달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도다. 그래서 주의 종이 어떻게 이것을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아주 크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 속에 하나님이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절에 무엇이냐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려. 이 세상에서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봐내지만 무엇만 모른다? 내 허물만은 모릅니다. 내 허물을 알면 이 세상에서 살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어떻게 똑똑하고 남의 것 다 봐내는데 무엇만 못 봐낸다? 내 것만 못 봐냅니다. 내 허물만 못 봐냅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려. 그러면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가 어떻게 허물이 되고 나쁜 것 이것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라는 우리가 어떻게 내가 내 것을 깨달아서 내가 내 것을 알아서 이 땅에서 허물을 알 수 있으면 살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주 똑똑하고 지혜스러운데 무엇만 모른다? 내 허물만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내 허물을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달갑게 받고 내가 그렇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꼭 어떻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스러운 사람도 어떻습니까? 자기 허물을 모릅니다. 그런데 누구 인도하라? 하나님이 허물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달라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내가 내 허물을 깨달아서 내가 나를 알아서 변한다? 절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마음은 받아 안 드립니다. 꼭 고집하는 것인데 내 체질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 허물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무엇하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든지 모든 나의 육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숨은 허는 들어도 안 난 것, 내가 찾지도 못한 내가 모르는 데서 하나님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면. 그래서 13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엇이든가 내가 고의로 짓지 않고 어떻게 내가 그 죄 때문에 내 죄한테 끌려서 어떻게 죄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사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번 잘못하면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옛날부터 그 말 있잖아요. 한 번 거짓말하면 그 한 번의 거짓말을 어떻게 속이기 위해서 100번의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내가 한 번 잘못한 것을 위해서 그것에 매여서 우리가 인생을 종쳐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그 아래로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무리 큰 죄과에서도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경성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허물을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다 됐지 나는 그대로 뻗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경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받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라?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육체는 어떻게? 하나님 다 하시는가? 나 하나님한테 다 맡겼어. 그리고 어떻게? 나는 무관심한 것이 맡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나는 어떻게? 고의로 죄를 짓거나 그 죄에 휘말려서 어떻게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경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데 제자들 보고 무엇이라는가? 경성하여 깨어 기도해라 했습니다. 경성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가? 다 됐지. 나는 다 맡겼어 하고는 어떻게? 관심이 없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인도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도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경성하여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라도 빠지지 않을까? 내가 혹시라도 끌려가지 내가 혹시 이러한데 휘말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도받는 것입니다. 경성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성하여 이 속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면 14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입니까? 경성하여 깨어 있는데 어떻게 경성하여 깨어 있는다 했습니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그렇죠? 우리의 반석이 맞죠? 우리의 기반이 되고 우리를 구속하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아래 경성하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지금 어떠한 부분을 경성해야 됐습니까? 내 입의 말. 우리는 입에 무엇을 말합니까? 항상 불만의 소리와 불평의 소리와 근심의 소리를 외칩니다. 그런데 내 입의 말은 무엇이 담겨져야 된다? 주 앞에. 그 아래로 보게 된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중심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모하는 말씀. 그래서 내 입의 말. 우리가 무엇에 있어야 됩니까? 나의 입의 말에 하나님 인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입의 말. 우리가 항상 입으로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말씀이 딱 입었는데 입안에 먼저 튀어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불신앙과 거기에 대한 불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 속에 걸려. 그래서 내가 경성하여 깨어서 기도하며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입의 말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 입의 말이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입의 말이 하나님의 교훈으로 기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이 임한데 어떻게? 내 기분에 따라서 어떻게? 입의 말을 잠궈 못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내 입의 말과 그리고 무엇을? 마음의 묵상.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면 우리가 닥치는 사건 속에서 우리의 결론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떨 때 눈이 밝아집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내 눈을 밝히느라. 그러면 내 마음에 무엇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묵상하면 보이는 것에 정확한 판단이 되어집니다. 무엇을? 눈이 밝는 것을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눈이 밝은 사람이 길을 보면 어떻게? 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소경이 어떻게? 길에서 아무리 조심해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무엇을 묵상하면? 계명을 묵상하면 내 눈이 밝아서 어떻게? 세워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묵상.
내 마음의 묵상이 누구를? 하나님이 계명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묵상이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그래서 오늘 시편의 본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물의 우주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늘의 장막을 예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주의 만물의 모든 사건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 하나님이 부르신 약속의 자녀를 위해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그 안에서 우리가 되게 힘있게 어떻게 그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힘있게 그 일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시하는데 그 말씀은 그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증거는 어떻게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적으로 우둔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이 증거가 임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우리가 지혜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헤매는 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길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증거 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 있는 인생을 삽니다. 지금 모든 불신자는 어떻게 한 발 딛고 그 한 발 후에 어떠한 것을 근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될 길과 이 땅의 결론을 가지고 가는 자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에 보게 되면 그 영화 오징어 게임에 보게 되면 마지막 어떻게 유리다리를 건넙니다. 유리다리를 건너는데 어떻게 하나는 보통 유리고 하나는 어떻게 강화유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탁 뛰었는데 보통 유리면 어떻게 사람이 체중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근데 강화유리에 서야만 되는데 어떻게 똑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분별합니까?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때 우리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불안함과 긴장함과 모든 것이 어떻게 지금 미심쩍하죠. 이것이 뛴 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데 그 모든 결론을 아는 자가 될 때는 어떻습니까? 편안하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이 밝은 사람이 걸어가는 거하고 지금 소경이 한 발 걸고 그 다음 발이 어떤지 지금 내가 디딘 곳도 안전한지 모르는 정도면 어떻습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의 도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에 의심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데 우리는 어떻게인가? 우리가 자꾸 변해버립니다. 우리가 믿어 앉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사모한다는데 사모 안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금을 사모한다. 우리가 어떻게 내일이면 복권을 찾는 날이라. 지금 어떻게 우리가 500억짜리 복권을 당첨되었는데 어떻게 내일이면 찾는 날이면 오늘 저녁에 어떻게 잠잘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그것 놓고 잠잘 수 있겠습니까? 이거 자다가 어떻게 누구 복권 가져갈까 봐. 그러면 어떻습니까? 모든 데서 우리가 어떻게 경성하고 밤잠 안 자겠죠.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어느 정도 사모합니다. 어떻게 순금을 더 한 것보다 어떻게 사모하는 마음.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떻게 그 순금을 더한 것 아니라 무엇입니까? 구리만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 해야 된다? 이것을 승리하고 이것을 누리는 길이 무엇이라? 그 경외하는 도. 그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사모한다. 어느 정도 사모한다? 지금 무엇입니까? 10절에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어떻게? 그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한. 그 사모하는 마음, 그 말씀이 임할 때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겨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실수해도 우리는 우리의 자체를 허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숨겨진 허물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인도하고 그래서 무엇이랍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건 다 맡겼습니다. 나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아무 관심 없이 나는 어떻게 믿습니다. 이러면 됩니까? 아닙니다. 경성하여서 이것을 마음에 가지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면 많은 또 기독교 신자들, 신비주의 신자들은 믿습니다 하면 어떻게 수준도 안 되고 기준도 안 되고 무조건 믿습니다 땅바닥 두드리면 그것이 어떻게 경성하여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이것을 통하여서, 어디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실하게 경성하여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 말씀에 맞는지, 그 말씀대로인지,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비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다 하신데 뭐 맡겼으니까 나는 어떻게 아무 근심 없어. 어떻게 사모하는 자는 어떻게 온밤 밤잠에 안 오겠는데 어떻게 나는 괜찮아, 나는 누구면 자, 왜 사모? 그게 그 사건에 대해서 생각마저도 안 하는 것이 어떻게 내가 맡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맡겼다는 것은 인도받고 경성하여 관심을 거기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입의 말, 나의 마음의 묵상이 어디에 있더라? 하나님이 하신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명한 말씀의 결론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19편은 어떻게 우리가 만물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기 때문에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과 또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계시, 그리고 또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 그 이해 속에서 참되게 누리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찬양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그림이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며 우리 움직이는 걸음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감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